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은 구약 잠언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잠언 3장 1절에서 8절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반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분들 또 앞뒤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드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말씀 안에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기대와 소망 가운데 출발한 이 한 해가 이제 11월을 맞이했어요. 한 해의 종반부를 향하여 우리는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며 모두가 새로운 꿈을 꾸고 또 이 한 해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출발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한 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꾼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내 삶에 좀 재정적으로 좀 윤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기도한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자녀가 잘 되거나 또 내 인생의 관계가 풀어지고 회복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한 해를 간절히 소망하며 출발했을 겁니다. 또한 삶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2025년 되돌아온 시간 안에 정말 열심히들 살아오셨을 겁니다. 밤낮으로 애쓰고 또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정말로 애쓰고 계획하고 시도하고 노력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10개월을 지나온 여러분의 걸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열매가 삶과 신앙 안에서 맺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기대했던 것만큼의 열매가 우리의 가지에 맺혀지지 않고 빈 가지만 그냥 앙상한 채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요, 여러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세상의 열매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배과수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또 그 꽃이 핀 자리마다 열매가 맺어지고, 여름 내내 그 봉지 안에서 또 자라는 모습들이 보이고, 가을이 되면 봉지를 가득 채운 이 배의 열매가 드러나잖아요. 세상의 열매는 과정이 보이더라고요. 꽃이 피고 그 자리에 작은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이 여름을 지나면서 커가는 것이 보이잖아요. 근데 신앙의 열매는 참 그랬으면은 우리가 이 정도 성장했구나, 우리가 이 정도 자랐구나, 내가 좀 더 하면은 성숙하겠구나, 가을이 오면 자라겠구나, 이게 보여요. 그래서 소망이 되고 용기 얻고 또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열매는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의, 세상에서의 열매는 봄, 가을, 이게 정확하게 봄, 여름, 가을이 이 과정이 정확하지만 신앙 안에서의 열매는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없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의 열매의 때가 되면 내 삶에 이렇게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이 또 새삼스럽게 보여서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사로잡히기도 해요. 내 삶의 인생에, 신앙에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이 보였으면 내가 보이는 것 보고 익어가는 것 보고 소망 얻어서 열심히 걸어갈 수 있을 텐데, 삶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꼭 그렇지만 않잖아요. 그냥 계속 인내의 과정만 있는 것 같고 열매의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서 참 우리의 삶도 신앙도 소망을 붙들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자라고 있어요. 지금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도 신앙도 열매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과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전에 1월부터 10월까지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맺어지지 않고에 매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주시는가 새롭게 발견하고 11월, 12월 남은 2025년의 이 두 달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인생에는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 내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고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평강, 내 마음이 평화롭고 감사가 넘치는 삶의 열매가 되기 위하여 오늘 1, 2절에 두 가지를 명령하시죠. 소극적으로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통해 또는 설교를 통해 기도하면서 감동을 통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래요. 오늘 우리의 삶이 평화롭기 위해서 가장 기억해야 할 것, 내가 마음의 어떤 조용한 곳에 가서 쉼을 얻는 것도 우리의 삶에 평화로움이 찾아오지만 더 중요한 거,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늘 나의 삶에 붙들 때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실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소극적으로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적극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너의 마음,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것. 잊어버리는 것은 기억력이 나빠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하셨지? 까먹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내가 말씀을 무시하고 냉대하는 태도,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마음으로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과거에 이제 성을 지키는 군인들, 파수꾼을 세워서 성의 출입구마다 요소마다 성을 사수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성을 보초하는 사람들은요, 밤이 되면 졸립고 겨울이 되면 춥고 여름이 되면 더워요. 그런데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 외적 요건에 내가 상관이 없어요. 피곤해도 그 자리에 서고요, 힘들어도 내가 맡겨진 파수꾼의 자리에 선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 그거예요.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상황과 여건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변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은요, 조용한 데 가서 힐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뭔가 좋은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힐링을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안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 오늘 솔로몬은 잠언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잘 되던가요? 전 목사인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애쓰고 힘써서 마치 내가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 나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나 물러서지 않고 상황과 여건 상관없이 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애써 서는 이 과정 안에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 나의 삶을 가득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것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좋은 카페에 가서 뭔가 쉰 것,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을 진실로 평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애씀을 통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건 먹어도, 또 가진 건 많아도, 누리는 건 많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병이죠. 병이에요. 모든 병의 근원 거기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뭐가 특별히 대단히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막 무슨 계좌에 돈이 막 자고 일어났더니 불어나거나 자녀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360도 바뀌어가지고 어머님 잘 주무셨습니까? 시험을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점수들이 맺어지도록 바뀌어지진 않아요. 그러니 잘 안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내 삶을 둘러보니까 원인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만족하게 되고 내 마음이 뭔가 가득 채워진 그 존재의 충만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비결, 평강의 열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놓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내가 파수꾼 보초 서듯이 어떤 상황에도 지켜낼 때 그 평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매뉴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매뉴얼. 그러니 여러분들이 매뉴얼대로 한번 남은 두 달을, 또 남은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증명해 내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입을 때 우리 삶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도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기는 인생이 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요. 오늘 내 눈앞이 내가 원했던 걸음, 내가 기대했던 삶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기대하고 원했던 대로 흘러갈 때보다 아닐 때가 훨씬 많아요. 변화무쌍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 변화무쌍한 나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믿어지고 그것이 마음의 확신이 돼요. 그러면 내 눈앞에 벌어지는 변화무쌍한 상황이 두렵거나 또는 상황이 좋다고 갑자기 기쁘거나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우울하거나 슬퍼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삶을 이렇게 인도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아요. 과정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덜 속상하죠. 드라마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사람들 드라마 잘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드라마에 보면 희노애락이 다 나와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죽었다고 여러분 막 엉엉 우시는군요. 드라마에서 어떤 주인공의 기쁜 일이 생겼으면 막 내 삶이 내가 기쁜 것만큼 막 기뻐요. 근데 아주머니들은 가끔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드라마에서 누가 막 그랬으면 어떡하냐고 막 박수를 치고 있고 그러지 마시라라고 하는데 어느덧 우리도 뭔가를 볼 때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나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그 스토리 안에서 그가 슬픈다고 내가 어떻게 라는 마음은 같지만 내 마음이 슬퍼지거나 드라마에 나왔던 주인공의 기쁨이 삶에 찾아오면 내 마음이 확 기뻐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론을 알아. 어떻게 흘러갈지 결론을 아는 드라마는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우리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것으로 2025년 이끌어갈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눈앞에 펼쳐지는 작은 일들 앞에 일이 일비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갈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오늘도 그 안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살아가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딱 본문은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닮아가라, 그리고 살아가라 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뭐냐면요, 우리의 어떠함을 상관없어요. 우리의 반응, 또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사랑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때로는 배신해도,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근간을 바꾸진 않아요. 물론 때로는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기 위해 굽은 길로 가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의 그 근간을 바꾸시진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방을 안 치웠다고 내가 다시는 너를 사랑하지 않고 나는 너를 미워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갖진 않아요. 매로 치긴 하지만, 또는 매로 안 쳐요. 요즘엔 치면 안 돼요. 징계하고 혼내긴 하지만, 그러나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바꾸지 않아요. 그렇죠? 늘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마음을 가지래요. 우리 이웃이, 또 속계 공동체가, 부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죠. 아멘 해도 될 건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 어떤 생각과 신앙의 잣대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의 잣대,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고요. 저 사람의 스타일이, 신앙 스타일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나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매여서 저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또 세상 안에 살아가라고요. 세상은 따지잖아요.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베풀라고 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때 있잖아요. 아니에요. 손익을 따져서 마음을 주라는 게 아니라 너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니까 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라고요. 사랑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은 사랑해 줘야지, 저 사람에게는 내가 인자하게 해줘야지 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 인자, 헤스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래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래요. 진리가 뭐냐면 진실한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내 마음과 감정, 하나님의 열심히 해야지, 기분 좋으니까 나 열심히 해야지, 나 기분 나쁘니까 찬양 안 할 거야, 하나님께 열심히 안 할 거야, 이 마음이 아니라 내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이 내 태도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변치 않고 상황이 어떠해도 변치 않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래요.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매래요. 여러분, 브랜드, 성도의 브랜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진실하고 신실한 것이 오늘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의 자랑, 브랜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자리에 나가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래도 가장 괜찮고 또 브랜드가 있는 것을 가지고, 뭐 백을 가지고 나가거나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브랜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브랜드는 인자, 사랑이에요. 그리고 언제든 변하지 않는 진실함과 신실함이 성도의 브랜드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진대요? 4절.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가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 즉 내 인생의 관계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인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변치 않는, 조건 따지지 않는 사랑으로, 또 변치 않는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내 삶에 정말
영풍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정말 귀히 여기고 있어. 그래서 사랑해주고 싶고,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고 싶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달라. 저 사람들은 조건적이지 않아. 한결같은 사랑과 또 변치 않는 진실과 신실함, 언제든지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 나도 저 사람에게 뭔가 더 하나 나눠주고 싶고, 뭔가 더 잘해주고 싶어. 그래서 관계로부터 오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명철을 버릴 때 인도하심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우리 띄워주시면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열매가 언제 맺히느냐?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5절이 핵심인데요.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신뢰 땡땡 나를 버리고 따라가는 길이라고 적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지해야 할 대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고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다라고 할 때 신뢰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아버지 사람의 한 길 정도 높은 곳에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품 안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내려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뛰면 나를 밑에서 받아줄 것을 확신함으로 뛰어내리는 거. 관계성에 대한 세미나 같은 것을 해보면 둘이 짝을 이루어서 앞에 있는 사람이 뒤로 이제 몸을 던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받아주는 그런 세미나의 그런 과정을 해요. 신뢰돼야 대한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 뒤에서 사람이 나를 받아줄 것을 알아요. 이것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머리가 닿지 않도록 잡아줄 것을 알아요. 신뢰가 쌓이거든요. 그러면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오늘 그분이 나의 삶을 붙잡고 인도할 것을 내가 믿기에 나의 삶의 계획과 걸음 방향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뭐냐면요,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착각해요.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갈 길을 다 계획하고 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성서가 말하는 신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갈 수 없어요. 운전대를 완전히 맡기고 내가 손을 떼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맡기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손을 내가 놔야 해요. 손을 놓는 담대함, 오늘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을 믿고 나를 내어 던지는 그 담대함, 결단력이 있어야지만 그래야 하나님이 아래에서 받아줄 수 있고, 운전대에서 완전히 손을 떼요.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인생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시니까 당신이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줘?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한 손은 내가 핸들 잡고 있을게요. 이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끌어갈 수 없어요. 던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래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너의 인생의 걸음을 맡기고 던지래요. 그러고 나서 절대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여기서 말하는 의지하다, 샤안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한 손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가요. 내가 몸이 아파서 지팡이에 기대면서 서 있는 거예요. 너의 명철은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지팡이와 같대요. 그거 의지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인도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 순간에도 당신이 주인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할 때도 오늘 당신이 주인이어서 나의 삶을 붙들고 인도할 것을 믿어요. 친밀하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뭔가를 집에서 잘 만들지는 않는데, 음식을 만들지는 않는데 잘 하지도 못하고, 가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인터넷을 검색하면 블로그 같은 데 보면 레시피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뭔가 레시피를 보고 다 이렇게 음식을 한 번씩 해본 경험들은 다 감으로 하시는군요. 표정들 보시니까 잘 하시니까. 저 음식을 못하니까 레시피를 보고 뭔가를 뭐 양념장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럼 보면 저는 잘 모르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한 줄 읽고 한 줄 그대로 하고, 뭐 간장을 뭐 우리나라 그 레시피가 적당량 이런 거 많잖아요. 적당히 얼만큼인지 모르면, 근데 요즘에는 잘 나와서 계량컵에 나와서 얼만큼 넣어라. 그러면은 간장 한 큰술 넣으면 한 큰술 넣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간장 한 큰술 넣어. 그 다음에 또 다음 줄 보면 고춧가루 2스푼 넣어. 그러면 그대로 또 보고 고춧가루 그대로 2스푼을 넣어서 넣어. 계속 끝까지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저은 다음에 가령 뭐 물을 넣어라 하면 열심히 그대로 따라서 적고 물을 넣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요. 이 레시피 별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막 다 때려 넣어. 그러면 못 먹어요. 못 먹게 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다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아직까지 살아와 봤으니까 알아. 그래서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 맘대로 걸어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내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레시피를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번 대충 쑥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대충 하고 삶에서 그대로 살아가면 인생의 맛이 안 나요. 내가 몰라요. 그래서 한 줄 읽고 조심히 내 삶을 살아가고, 한 줄 읽고 다시 조심히 내 삶을 그대로 해서 살아가고, 이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걸어갈지 모르니까 말씀해 주세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 감동해 주세요. 듣고 와서 내 삶을 한 걸음 더 걸어가고, 뭔가 여기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다시 나의 삶을 와서 몇 걸음 더 걸어가는 것. 범사의 모든 일에 내가 능히 해왔고 잘할 수 있고, 또 나의 직장에서 내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 당신이 인도해 주시면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풀어가 주세요 라고 믿고 기도하고 나서 내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고 나서 나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변화무쌍한 인생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인도함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 길이 저와 여러분 삶 안에 활짝 열려있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 지혜요, 일평생 살아가자 봤자 8, 90년밖에 우리가 살지 못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풍성한 지혜로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자명한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와서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냐고 묻기를 축복합니다. 그 명철을 의지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무쌍한 길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오늘은 4번까지 있습니다. 4번입니다. 겸손히 경외할 때 인생의 치유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인생의 치유의 열매가 어디서 온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악에서 떠날 때 나의 삶이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건강의 축복이 거기서 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갈 때 건강을 위해서 되게 애쓰잖아요.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 정말로 이게 밥처럼 약을 드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해요.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드십시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삶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곳이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내가 붙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 하나님 앞에 그 태도로 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고로 악에서 나를 떠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시는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이 활기가 생겨지는 것을 본문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이제 11월, 12월 남았어요.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까지의 모습이, 결과가 11월, 12월을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12월, 12월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 한 해의 열매가 결정이 됩니다.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겁니다.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에 관계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들이 맺어지게 되고, 명철을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갈 때 내 삶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열매 맺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어요? 억지로 정말 열매 맺으려 정말 힘쓰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의 그 법칙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있으니 늦지 않았어요. 11월, 12월 여러분, 명철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맺으려고 했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열매인 것을 내가 망각했습니다. 하나님, 12월, 12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온 삶 다하여 2025년 모든 열정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붙드니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에 오는 풍성한 열매가 내게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 결단 가지고 빈가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2025년 우리 삶에 열어주시는 기적 같은 열매를 경험하는, 그래서 내년을 기쁨과 감격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열매 맺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정말 열심히 애쓰며 고군분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삶의 열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열매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돌이킵니다. 말씀을 지켜서 우리의 삶에 샬롬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인자와 자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때 주시는 관계의 풍성한 열매, 귀히 여김을 받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나의 명철을 처절하게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신뢰하며 따라가서 나의 삶에 끝까지 인도하여서 끝까지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갈 때 주시는 내 삶의 골수 깊은 곳에서부터 임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2025년 열매가 맺어지는 11월, 12월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열매 주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붙들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로서는 기대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렇지 않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채워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